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25장에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장은 24장이잖아요. 25장을 앞두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 신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신방 중 하나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예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 그때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면은 참 좋았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손을 막 바들바들 떠시면서 너무 무섭다고 기도해달라고 제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도 했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이게 호흡관이 꽂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을 껌뻑껌뻑이시면서 확신이 있으시죠? 행복하시죠? 이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로 인자한 표정으로 내가 알고 있다. 드디어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힘이 나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의 손을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잡으시는 모습들.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그리는 것 같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과연 마지막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지으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아브라함의 뒷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이제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종을 보내요. 근데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플랜 B가 있으십니까? 저 다음에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혹시 아들을 제가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이 아들을 보면은 이삭이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여자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하늘을 만들고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만약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길이 또 있을 거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돌아온다고 해서 내가 너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아브라함의 뒷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앞서 가시는 분이다. 여태까지 저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모세를 통하여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했을 거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꽤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항상 출애굽 광야를 거닐면서 했던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나를 위하여 일하는 분이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굉장히 인격적인 수평적 관계를 이루던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주인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요, 야, 세상 진짜 좋아졌다. 내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좀 오냐오냐 해주니까 야, 내가 보내는데 안 될 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야. 나 너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가면은 그냥 뭐든 주워 오는 거야. 아무는 데려오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알아들어야지 뭐 안 될 거부터 생각을 하냐. 너 진짜 내가 허키였구나.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괜찮다. 오히려 안심시키고 부정적이거나 걱정하거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기 종에 대해서 네가 아무것 없이 돌아와도 난 절대로 너를 탓하지 않다. 대신 내가 너에게 전권을 위임해 줄 테니까 마음껏 가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도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정말로 타인에 대해서는 인격적이고 믿고 존중하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반대였죠.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짧은 구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에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있던 집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부르고 세우고 보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름도 없는 한 종을 부르고, 그리고 전권을 위임하면서 너는 이제 무명의 종이 아니라 내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문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책임감을 짊어지며 세워주고, 그리고 가라 라고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너무 닮아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 직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냥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권을 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워주시죠. 거기다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부르고 세우고 보내셨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을 앞서서 걸어가는 길닦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너는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벽했다, 그리고 너는 누구보다도 나를 닮아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3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탁월한 삶을, 마지막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감사를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지금 상충되는 표현이 같이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게 복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장 말미에 아내가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 나이가 늙었다라는 게 그냥 나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고,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내 아들은 이제 나까지 떠나게 되면, 이제 실제로 25장이 되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내 아들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부모 없이 이 아이가 물론 40이나 되기는 하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내 없이, 가족 없이 이방 땅에 혼자 살고 있는 이 아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복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이 상황은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맞습니다, 이게 저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24장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모험은 감사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 모르겠고 나 나이 들었고 하나님 진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했다면 창세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싸움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이 뭐냐?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냐? 이 얘기 나올 때까지 40장 정도를 하나님이랑 말싸움하면서 보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감사로 탁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욥기로 가지 않고 24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 자기의 영적 아들로 여겼던 사람인데, 마치 아브라함이 25장의 죽음을 앞두고 이삭에게 감사하는 법을 훈련시키며 24장을 시작하듯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감사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영적 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드렸듯 감사를 복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꿈꾸고 도전할 수 있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나이 든 거 맞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 맞습니다. 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에 없는 것, 내가 없는 것을 찾기보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도대체 뭘까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찾은 것은 기회였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아내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죠. 이 시간, 이 남은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고 설레어하고 상상하고 꿈꾸면서 도전하느냐, 이 분기점 앞에서 아브라함은 후자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25장은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도전한 이후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까지 모든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실지 꿈꾸며 도전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복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세상에, 야, 이제부터 지구가 엄청 넓은데 니네가 걸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그 지구를 니네가 다 갖고 와야 돼. 일거리를 엄청나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지구를 다 채울 때까지 일거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거리로 여기면은 저주지만, 이거를 마치 부모님이 스케치북을, 엄청 넓은 스케치북을 주면서 여기 있는 거 네가 마음대로 칠해도 돼, 그리고 이 땅에 마음대로 네가 뭘 만들어도 돼 라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저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칠해도 된다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저것도 만들어 볼게요. 고민하고 꿈꾸면서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에게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예스맨, 네가 하는 모든 거를 좋아하면서 따를 거라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복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저주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 왜 제가 복을 받았는데도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서 역전의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그냥 TV를 보면서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채널 넘기는 것, 밥 먹고 싶을 때 밥 갖다 주고, 뭐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노동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은 뭐다? 복은 꿈꾸고 도전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을 통장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복되다 얘기해 주시면 좋죠. 누가 우리에게 통장 주면서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통장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장을 들고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복 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기서 통장 까야 되는 거예요. 통장 열어서 돈 쓰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저쪽에서도 복 주시고 통장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통장 열어가지고 아니면 열쇠 돌려가지고 문 들어가듯 축복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백날 복되다라는 얘기 들어봤자 우리의 삶에 꿈꾸고 도전하면서 이 복을 써먹지 않으면은 그거 다 복 썼고 아무도 못 먹는 걸로 치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하는 그 시기 때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오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쌓아두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사막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누리던 삶의 원칙이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들을 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도 그렇고요,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다가 인생이 실패했던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을 저쪽으로 보냈다가 얘가 또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르니까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며느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가라는 말도 없고 있으면은 답이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이것을 이뤄 가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혜를 낸 거죠. 아들을 보낼 수 없으니까 종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려운 미션을 한번 해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라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꿈을 이룰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꿈을 최선을 다해서 꿈을 꾸고 모든 것을 걸어서 꿈을 향해서 인생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습을 저는
순리를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확신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다라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시작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끝점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점이 무엇이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의 인생, 나보다 항상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인생 시작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인생 끝점도 그렇죠.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5장 15절에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이라는, 아브라함이 복을 뭘로 여겼을까라고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검색하다가 이 구절이 나왔어요. 원래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너는 복되게 머리가 휘어지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끝점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15장에 너의 인생의 끝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여튼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끝점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점을 분명히 하셨고 마지막 점을 분명히 찍어주셨다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엄청나게 환상적인 스토리가 일어나는 거, 그거 두근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거 볼 때 보물섬에 엄청난 모험이 있다. 그 모험이 배도 넘어야 되고 밧줄도 타야 되고 짐승들도 뛰어넘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영화의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물은 우리가 얻었다. 그것만큼 두근두근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끝에는 결국 내가 이 보물을 누릴 건데, 힘들면 힘들수록 그게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두근거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좋은 걸 주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 속에도 내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은 인생 끝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인생 시작점과 끝점을 명확히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 네 인생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내가 사는 거야. 야, 땅은 경계선도 있고 집도 지으면 영역도 나뉘어지고 있지만 하늘은 하나지 않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막히는 경계선 없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작점이고요. 우리 인생 마지막 점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쓰여져 있습니다.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해 주실 거라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인생의 끝점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그 강도조차도 고백만 하면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난 널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노동이나 아니면은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문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넓은 자유를 주시면서 그려볼 대로 다 그려봐, 내가 다 수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큰 도화지와도 같다라고 느끼시는 게 우리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도전할 수 있음이 축복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24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꿈을 같이 꾸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에게 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의심하는데도 그에게 꿈을 말하면서 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그 종이 리브가가 사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 거리가요 500마일, 한국으로 치자면은 804km인가 806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동북가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서부까지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 정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순례길을 떠나듯 이 종이 800km 그리고 왕복까지 치면 1600km를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꿈이 아브라함의 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종에게도 나의 꿈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어떻게 앞서가시는지 나도 보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1600km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먼지구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묵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꿈을 함께 꾸기로 결단하고 떠나는 리브가, 그리고 그 리브가를 보내주었던 리브가의 가족, 그리고 그 리브가와 함께 걸어갔던 리브가의 유모와 여종들, 그 낙타들까지도 아브라함의 꿈 때문에 시작된 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꿈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 혼자 꿈꿀 게 아니라 같이 꿈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장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장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의 책에서 성경에서 시편 119편 이후에 제일 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읽은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긴 정도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죠. 네가 끝까지 꿈꿀 수 있도록, 네 꿈이 끝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꿈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1편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인트가, 우선순위가 앞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복 있는 정체성을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로 삼으면요, 이 힘들게 되고 시험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고 있냐 마르지 않느냐를 보면요, 내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냇가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면요, 시냇가에 있다는 것만 확실해지면, 있어야 될 곳에서 함께해야 될 존재와 함께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황이 변해도 감사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잎사귀가 넓은 여름일 때도 있지만 잎사귀가 하나둘씩 떨어지는 가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 가을이 있지만 다 떨어지고 뼈만 남은 겨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어야 할 곳에서 함께해야 될 존재와 함께한다면 그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계절 속에서도 자기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매듭지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곱씹고 있는 식구가 있는데요, 그건 홍영철 시인이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겨울숲은 뜻밖에도 따뜻하다 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게 눈밭을, 신방을 위하여 눈밭을 운전하면서 가던 중에 갑자기 옛날에 읽은 식구가 생각나면서 겨울숲은 뜻밖에도 따뜻하다. 진짜 따뜻한가? 그래서 잠깐 멈추고 나가보니까 추웠어요. 네.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왜 따뜻하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숲이기 때문에 나만 앙상한 게 아니라 같이 앙상하지만 내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겨울숲은 뜻밖에도 따뜻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간 산이라는 잡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겨울숲의 온도는 36.5도다. 네. 그 숲을 걷다 보면은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그 겨울숲을 채워지기 때문에 겨울숲의 온도는 36.5도라는 것이죠. 앙상한 뼈만 남은 가지만 있는 겨울숲이라 할지라도 온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존재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도전할 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주, 꿈을 꾸고 상상하며 도전하기를 놓지 않는 한 주, 그리고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는 이들을 고마이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